길었던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첫 번째 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16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 도달하게 됩니다. 부활과 연보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그 부활과 연보의 영광으로 통해서 세워졌던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복음이 전하여지고 교회는 세워지며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에 반응할 때 연보, 헌금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야 될, 또한 이루어야 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한 곳, 그 교회를 이제 어떻게 마지막 세워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길이 무엇인가 라는 마지막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있었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첫 번째, 권면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는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권하노니, 이 권면은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게 되죠. 1장부터 16장 오늘 본문 앞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겨울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말씀으로 권면을 받아야만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성도가 세워지는 것도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말씀으로, 말씀의 권면을 받을 때 세워집니다. 교회는 다른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으면서도 그 말씀의 권면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를 와야 되기 때문에 온다면 그 말씀의 권면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권면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13절과 14절이 한 문단으로 아예 구별되어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깨어있다, 믿음에 굳게 서 있다, 남자답게 강건하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이 동사들을 깨어있다라는 것은 어디에 깨어있는 것입니까? 이 깨어있다라는 것은 사실 이게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민감하고 예민하게 깨어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13절에 나타나 있는 동사 앞에 사실 사랑으로로 붙이면 됩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기는 깨어 있는데, 그죠? 각성한 채로 이렇게 깨어 있어요. 누가 잘하나 못하나 그거 보려고 깨어 있어요. 그렇게 깨어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 있는데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믿음에 굳게 서 있어. 그죠? 단지 이거밖에 없어요. 항상 자랑은 자기가 믿음에 굳게 서 있었던 게 자랑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 있는데 여러분 뭐로 굳게 서 있어요? 사랑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행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기만 해요.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데, 그렇게 권면을 받아야만 여러분 어디로 나갑니까? 사랑으로 나가고, 권면을 받아야만 사랑하게 될 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서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지금 사실 이 1장부터 16장 전반부까지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남자답지 못했다는 거죠. 그 남자답지 못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강하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만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교회 밖에서 일어나면 괜찮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음 상할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권면받는 첫 번째, 교회가 회복되는 일은 권면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면을 하는데 누가 권면합니까? 여러분, 권면은 누가 합니까? 결국은 가장 큰 권면은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권면합니다. 권면을 좀 강하게 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님 또 치시네, 그죠? 목사님 또 오늘 화내시네, 이렇게 말씀하죠. 권면을 또 약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권면을 약하게 하면 목사님이 열정이 없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교회 안에 질서 속에서 순종하고 권면하고 그 권면에 대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 교회는 셀이 있고 또 장로님들이 계시고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합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이 사람들은 15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는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러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무엇 하느냐? 가장 낮아져서 성도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낮아지는 거죠.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약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가장 약자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이 이해되십니까? 가장 약자는 목사예요. 그죠? 이 말은 목사만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면에서 목사인 저만 알 수 있는 말일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와 셀 리더들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권사님과 집사님들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권면합니다. 권면할 때 여러분 뭐합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일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질서정연합니다. 말씀도 질서정연하게 선포됩니다. 질서를 따라 말씀이 선포되고 권면되어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성도를 섬기는 일에 수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권면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순종하는 것은 또한 어떤 삶으로 나타납니까?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잘 알아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알아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수고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자는 거죠.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회자들만, 그죠? 장로님들만, 셀 리더들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 것은 정말 모든 자들이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죠. 기도도 여러분 그 하나의 일일 것입니다. 섬기는 자들에게 순종하라라는 두 번째 가르침이 있다면, 세 번째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고, 그날이 오기까지 주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권면받는 삶을 삽니다.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권면을 받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건지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릴 때, 그럴 때 23절, 24절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이 함께할 때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 은혜가 넘치는 가정, 그 은혜가 넘치는 심령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여러분의 삶도 다시 질서정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세 가지 권면을 받으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권면을 받고, 설교자와 셀리더와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권면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권면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사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이럴 때 교회도 질서정연하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질서정연하게 회복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편지가 오늘 2026년 예수 그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받으며, 목회자의 권면을 받으며, 셀 리더들의 권면을 받으며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까지 주님 사랑하는 일과 성도 사랑하는 일에, 교회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질서정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도 질서정연하게 주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